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5장입니다. 4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야훼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저술가 중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영성적인 책들을 참 많이 이렇게 저술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그 책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번역해서 시중에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 뭐라고 강조하냐면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다.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다 하나님께 삐진 적이 많이 있죠.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뭐 응답이 없고, 내 주위 사람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하기는 커녕 더 공격해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낙심할 때가 많죠. 참 필립 얀시가 우리 심성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했으면은 기대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찾아오는 실망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강조할까요?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었던 사람들, 실망을 많이 하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루시렵니까? 이런 말이 그냥 툭 터져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또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죠.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숨어 계시는 듯한데도 만져주시고, 만져주시는 듯한데도 숨어 계시는 것. 쉽게 말하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절규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단절해야 되기 때문에 죄와는 하나님은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고 있으면 버려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온 인류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이 구속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못 듣는 척 하시잖아요. 왜?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만져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답을 줍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없이는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저는 7년 동안 투병생활이 특별히 호흡기 계통의 투병생활이 결핵성 늑막, 결핵이 늑막이 붙었다가 올라와서 폐까지 공격해오는 그러한 병을 10대 말에 알았어요. 그래서 20대 초까지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치유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결과 독한 약을 먹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눈도 그렇고 오른쪽 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기관지가 그래요. 기관지가.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긴장한 사람이 저입니다. 호흡기 계통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19가 저를 공격해 오면은 저는 살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초창기에 그냥 이 감기가 와가지고 독감이 와서 제 목을 강퇴했잖아요. 전 제일 먼저 이제 목이 상하거든요. 부러지져도 목이 회복되지 않는 목이요. 이러면서 이 한탄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묵상해 보니까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낫기를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사탄의 가시를 둔 것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저히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에 가둬 놓은 행위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라고, 그죠? 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모독이죠. 하나님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론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세우는 계획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 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이 제한한다고 제한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제한한다고 제한당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 어디서나 계셔서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믿음을 가지라.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아도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 많이 하지 않나요? 막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집에 가면 꼭 사달이 일어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알아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쓰러지는지를 사탄은 잘 압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 말 한마디가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큰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그 일, 그게 속을 뒤집어 놓으면 뒤집혀 버려요. 자녀나 자식,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부모나 또 친척이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흔들 때 있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숨어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살펴 주신다. 중요하거든요. 말씀 이사야 45장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있었으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네가 없느니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돈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좋은 환경도 아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끔 숨어 계셔서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뒤에서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기간, 하나님 숨어 계시는 걸 체험하거든요. 믿음이 자라는 기간입니다. 불러도 응답이 없고 매달려도 뭔가 나타나지도 않고 깜깜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서 숨어있던 독일의 중부 독일에 가면 쾰른이 있거든요. 쾰른 성당. 그 짓는 데에도 600년 걸렸는데, 그래서 쾰른 거기는 본 대학하고 쾰른 대학하고 약 30분밖에 전철로 기차를 가는 기간, 버스로도 그렇고 그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대학에서 공부할 때 쾰른 대학에 가서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걸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러면 꼭 쾰른 그 큰 성당을 봐요. 아주 그냥 아름답게 잘 지어놨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관광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숨어있는 유대인들이 연합군이 나치들 다 모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지하실 벽에 이런 비문이 있습니다. 해가 비치지 않았을 때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칠흑같이 어둠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고백이죠. 욥이 고난 당했을 때도 숨어 계신 하나님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게 있잖아요. 그때 몸부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 땅의 기초 누가 놓았냐? 번개 치는데 너 번개 누가 만든지 아느냐?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 할 때 먹을 것을 누가 주더냐? 뭐 질문하는데 한마디도 대답 못 하잖아요.
그때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2절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이거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일 많이 일어나죠. 예. 참 요새 또 이렇게 독감이 돌면서 목을 강타하고 또 그와 함께 그것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변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 어떡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다시 마스크를 쓰자. 다시 마스크를 여러분 쓰시고 손 세정 잘 하시고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이 바이러스가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 내재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잠재될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약하면 드러납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막 피곤하고 막 하루면서 이게 드러나거든요.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은 피해서 숨어 다닐 데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로도 강하시고 내 몸을 괴롭히는 병보다도 강하십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몸을 준비하지 않고 내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가능한 마스크 쓰시고 피곤할 때는 푹 잠을 주무시고 이 피곤함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졸리면 주무세요. 그냥 푹 자야 돼. 자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그 집에서도 피곤하면 주무시면서 피를 푸셔야 돼요. 이 시대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숨어 계신다고 말씀하나요? 참된 길을 통해 하나님 발견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 길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애가 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읽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거든요. 그 길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4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야훼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영원히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발견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 자녀와 함께 길을 가다가 엄마들이 가끔 숨바꼭질 하잖아요. 그럼 애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기 직전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그런 놀이 많이 했지요. 얄미워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참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숨바꼭질 많이 하죠. 숨바꼭질 할 때에 술래가 눈을 감으면 숨기 시작해서 모두 숨으면 술래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숨바꼭질 하는데 재미가 있는 것은 술래한테 잡혀도 기쁘잖아요. 그죠? 재미있습니다. 들킨 것이 억울한데도 기쁩니다. 그게 숨바꼭질의 묘미죠. 그런데 숨바꼭질 게임하는 데서 있어서는요, 찾아낼 수 있는 곳에 숨어줘야 돼요. 그게 숨바꼭질 게임이지. 찾아내지 못하는 것에 숨어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 숨어 계신다는지만 영원토록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만나지 못하는 고난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일이 잘 됐는데 마음이 그냥 텅 빈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죠. 하나님 만남이 없을 때에 뭔가 좋은데 뭔가 허전해. 하나가 깊은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 아무리 채워줘도 허전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참 인생의 행복은 세상에 필요한 것도 채워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공허하지 않고 험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셔요. 찾으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얻을 것이니라. 아버지는 숨바꼭질하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뭘 원하실까요? 자녀들이 찾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참 이게 멋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망할 것 같은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급급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막 좌충우돌 하지 마라. 문제 있으면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된 거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시금 일어서길 원합니다. 시작하면 돼요. 자꾸 그걸 숨기려고 그러고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시작하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 싼더미 같이 쌓여서 노이로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힘들죠. 고통스럽거든. 하나님 방법은 툭 차고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예화들 많이 있죠. 집에서 정말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가 있는데 오빠가 그거 갖고 놀다 깨뜨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땜질로 해가지고 본드레가 딱 붙여놔놓고 그리고 여동생한테 그러면 절대로 말하지 마. 그러면은 알았어. 여동생 그러다가 다음날 되면 오빠 나 용돈 필요한데 너 돈 있지? 그러면 오빠는 뭐 하죠? 끽소리 못하고 다 줘요. 이게 여동생 재미가 들었어. 그러나 용돈을 다 타고 나면은 꼭 거기에 반은 여동생이 챙기는 거지. 이게 그냥 불안하잖아요. 언제 깨질까? 참다 못해가 오빠가 아버지한테 가서 다 사실을 고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깨뜨렸는데요.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혼 엄청나게 나고 깨지고 나서 쫙 나오면 여동생은 몰라요. 그럼 여동생은 예전과 같이 뭐 하죠? 오빠 용돈 줘. 무슨 소리? 야, 네 거는 쓰라. 그러면 너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일로. 당당해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은 늘 사탄이 참소하고 괴롭힙니다. 그런 하나님께 털어버리면은 악한 영들이 참소하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갑시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 않는 일들 막 일어나지요. 또 개인사도 막 일어나지요. 김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이하 동문.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씩 문제 풀어가고 앞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야훼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의를 사랑하시. 하나님의 의가 있고 정직함이에요. 미국 이 사회가 뭐 타락의 길로 간다고 그러지만 이 기독교의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 이거는 특별히 세금에 대해서는 정직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정치인들도 정직해야 되는 거죠.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은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정직하게 다시 일었으면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함 받으시고 또 그 위로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물으며오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감기 독감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사라질지어다. 치유받는 놀란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